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울산에도 눈이 좀 오고 전국적으로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웠는데 자, 여러분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어, 여러분의 엄마 아빠 세대에는 어, 영자라는 이름도 많았고 그다음에 영수라는 이름도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이름이 많았냐면 지혜라는 이름이 많았고 1980년대 때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많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때에는 이름이 제일 많은 게 서연이랑 여자애들은 서연이랑 남자친구들은 민준이 이름이 맞대요. 혹시 친구 중에서 서연이 있나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반 남자 중에서는 민준이. 여러분 아무튼 다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어, 오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름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자, 오늘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 이스라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수가 많아져서 우리를 나중에 점령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모세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강가에 이렇게 떠나 보냈어요. 근데 그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걸 이제 누나가 보고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가. 그런데 그 바로 밑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아기 모세가 담겨 있는 그 바구니를 발견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돼요. 모세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군인이 막 괴롭히는 거를 막 때리고 그런 거를 봐가지고 화가 났어요. 자기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구해주려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막 하다가 혼내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가 자기를 또 죽이러 올까봐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피했냐면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세 때 도망 나오고 다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 나와서 결혼하고 양을 치면서 또 다시 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보통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재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야. 그 불꽃이 계속 있고. 그래서 신기하게 바라보고서는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이니 거기는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손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데 바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나를 너희한테 보내셨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래요. 자, 우리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죠? 자, 우리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들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도 다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은 생명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오늘은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동산교회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